우리는 오늘날 비전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화려한 커리어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다. 장년들은 안정적인 재정의 비전과 자녀 교육의 비전을 또 품고 살아갑니다. 노년들은 넉넉한 안정된 노후라고 하는 비전을 또 준비하고 품으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설계한 대로 그리고 계획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그 비전을 만들어가고 또 준비해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그 비전들은 다 자기 안위, 자기 안전, 그런 자기 방어적인 울타리 안에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항구에만 머물고 있는 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전한 그 항구 안에 있는 배는 그냥 폭풍 치는 바다에서보다는 안전하지요. 그런데 그 배가 항상 항구에만 정박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배는 어디로 가야 배입니까? 바다로 나가야 배입니다. 항구에만 매여 있는 배는 배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항구에만 매여 있는 배는 그냥 그 항구를 장식하는 장식물에 불과하고 또한 그 항구에 매여서 썩어가는 폐선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익숙한 환경이 주는 그 편안함, 그것을 비전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것이 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의 삶의 비전으로, 그걸 내 삶이 추구해야 될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독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구렁텅이로 끌어가는 쇠사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한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한 내용이에요. 한 여행객이 영국의 해변가를 거닐다가 그 해변에 수없이 많이 죽어 있는 갈매기 떼를 보았습니다. 근데 영국 해변이 너무 깨끗해서 갈매기들이 살기에 너무 좋은 곳으로 보였는데 의아했습니다. 그 떼죽음으로 죽어 있는 갈매기들을 보면서 그 궁금하던 차에 그 죽은 갈매기 떼를 치우는 그 사람이 보여서 그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치우는 사람이 관광객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대답해 줬다는 거예요. 이곳에는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 바다 갈매기들에게 맛있는 새우깡이고 뭐고 이렇게 새우깡 거기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과자 같은 걸 막 던져서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매기들은 막 와서 그걸 막 맛있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먹는 중에 이제는 바다에서 자기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그 고기들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서 관광객들이 한 명도 찾아오지 않는 그 계절이 오게 되어지면 갈매기들은 여전히 그 관광객들이 던져줄 과자에 계속 과자를 기다리면서 굶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편하잖아요. 막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 잡아먹는 거 힘든데 관광객들이 툭 던져주는 과자 그냥 휙 낚아채서 먹는 거 편하고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그 익숙함에 그냥 완전히 배어서 죽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도라고 하는 그 미지의 바다를 나가기 위해서 지금 몇 분 전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새해를 기대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짜고 비전을 품습니다. 재정적인 비전도 품고 안정적인 비전도 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2026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품는 그 비전들이 단순히 내 안위적인 그 바운더리 안에만 있는 비전이라면, 내 안위와
내 위안만을 위한 비전이라면 그 비전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항구에 매여서 썩어가는 폐성 같게 만드는 그냥 그런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성경적인 비전은 세상이 정의하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내가 뭔가 내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려서 이건 내가 비전이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비전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에, 하나님의 꿈에 나의 인생을 접속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비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편안함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때 내 삶의 축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그냥 썩어지는, 항구에 매여서 썩어지는 폐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콜링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영적인 원리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떠남이고, 두 번째는 존재의 변화함이고, 세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위한 영적인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익숙감을 뒤흔드는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 익숙함을 뒤흔들어 버리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그도 자신만의 안락한 비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75세. 그래,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그에게 익숙한 그의 인생의 설계도를 찢어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평생 그 갈대아 우르에 정박해 있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그 항구를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라는 그 명령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가짜 비전을 떨어버리고 진짜 비전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출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을 지지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그 익숙함을 뒤흔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떠나야만 하는 그 상황 때 어쩌면 그의 삶이 힘들어서 이 콜링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직접적으로 응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자였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그 당시 그 문명이 아주 발달되어 있던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그에게 가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단순히 그가 살고 있는 주소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리고 어떤 그의 인생의 풍랑이 와도 그를 든든히 지키게 만드는 사회 안전망이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이미 안전한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갈대아 우르는 마치 앞서 언급했던 영국 해변의 그 갈매기들처럼 계속해서 맛있는 것을, 과자를 던져주는, 세상에서 과자를 던져주는 그런 해변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곳에 계속 그냥 정박해서 살아갔다면
어쩌면 편안한 노후는 보장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에는 결코 접속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통 비전을 지금 내 안정된 삶에 뭔가를 하나님께서 덧붙여주는, 지금 내 삶이 안정됐으니까 여기에 뭔가를 덧붙여주는 플러스의 가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는 그 스타트는 언제냐? 떠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뒤흔들리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떠남은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떠남은 내 속에, 내 삶에 익숙했던 것, 익숙한 점에서 떠남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그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순간이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TV나 혹은 직접 그 오프라인에서 서커스장에서 그 공중 그네를 이렇게 하는 고개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이렇게 줄 하나에 몸을 맡기고 쉬 했다가 손 놓고 다가오는 또 줄 탁 잡고, 보셨죠? 예.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손 탁 놓을 때 떨어질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근데 그런 스릴이 있으니까 돈을 내고 가서 보고 TV에 보는 겁니다. 만약 그 고개사가 자기가 잡고 있는 그걸 놓지 않으면 싱겁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매달려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한 손을 쥐고 있는 그 손을 놓는 것은 뭡니까? 놓아야 다음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줄을 탁 잡고 또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2026년도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이제 2026년도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6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그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확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익숙함이라고 하는 그 밧줄을 우리가 놓아버려야 하나님께서 2026년도 우리에게 새롭게 오는 그 밧줄을 다시 붙잡고 다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2025년도를 살아오면서 2025년도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너무나 익숙해서 편했던 그 줄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2026년도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희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 밧줄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비전이 되어졌던 그 역사가 일어난 곳에는 언제나 떠남이라고 하는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갔던 그들의 인생에는 떠남이라고 하는 자국이 그들의 삶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지금 배가 너무 비싼데요. 그물을 한 판만 더 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도구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단순히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집니다. 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 익숙함의 밧줄을 부여잡고 살아갔는데 주님이 오셔서 너는 너희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는 그 비전의 밧줄을 건네왔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붙잡고 있었던 갈릴리 고기 잡던 어부의 그 줄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람 낚는 어부로 그것을 탁 붙잡고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왕궁이라고 하는 화려함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에게 애굽 왕궁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정말 완벽한 안락함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약 그 화려한 왕궁, 안전한 항구에 머물고만 있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 그걸 떠나니까 그는 세상의 비전인 왕궁을 떠나서 하나님의 비전인 광야를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급했던 이런 인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떠남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뭔가 새로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비전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도를 주시면서 너의 익숙함을 떠나라,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 떠남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려고 하는 초청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연결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뭔가 비전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비전을 주십시오. 제 인생에도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2026년도를 제가 시작합니다. 2026년도 제게 비전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가 붙들고 있던 익숙함의 그 밧줄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을 우리에게 건네줘도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떠나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 아들이 놓았던 그 배와 그물 같은 것들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직 내 삶의 그물을, 배를 버릴 만한 그런 믿음이 안 되는데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안 좋아했던 그 항구에 이제 닻을 올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제게 돈 주시니 제가 그냥 항구에 정박해서 내 삶이 그냥 그 익숙함의 편안함에 그냥 썩어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떠나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이 원대한 초청 앞에 제가 정박했던 그 배의, 내 인생의 배의 닻을 이제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망망대해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안주했던 그 항구에 내리고 있던 닻을 내가 올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오늘 결단하면서 그 닻을 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속에 이제 시작되어지면 그 비전은 이제 나를 넘어서서 그냥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 잘 되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떠나라고 하시니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 비전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근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비전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그 비전이 우리 속에 꽉 차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뭔가 더 많이 소유하는 그 비전에서 이제는 뭔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이 되어지는 그 존재의 비전으로 그 인생을 바꿔가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전은 뭡니까? 더 가지는 거예요. 헤딩의 비전이에요. 뭔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 더 쌓여있는 장고, 뭔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 비전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빙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느냐에 대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 되어지는 그런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 끝부분에서 약속한 부분 보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시선은 아브라함 한 사람 인생에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을 넘어서 그 여러 사람에게까지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까지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냥 복을 받아서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고 싶어하는 그 꿈이 하나님의 진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아브라함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2절의 말씀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오직 나만 잘 되고 나만 유명해지고 나만 부해지고 나만 잘 살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비전이란 이름을 붙인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결코 우리 개인에게서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서 그 생명이 나를 넘어서 다른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 끝에 있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5분 거리에 나의 시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열방, 모든 민족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작정했지 않습니까? 작정한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땅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은 나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서 그 영혼에까지, 다른 영혼에까지 이를 때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항구를 나온 배가 그 바다를 이렇게 가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한 것입니까? 항구에서 나온 배들이 이렇게 풍랑이는 걸 갈 때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선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익숙하면서 떠나서 이제 뭔가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6년도 우리 성도들이 그 생명선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생명선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 밤 2026년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항구라는 이 익숙함에 매여서 썩어가는 배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실어 나르는 놀라운 생명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리하고 뭔가 완성되어져 가고 살아있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와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비전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했잖아요. 오늘 태신자를 작정했잖아요. 작정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마음에 뜨거움이 밀려오거나 혹은 뭔가 확신이 찰 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결단입니다. 순종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가겠습니다.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아도, 내 속에 뭔가 열정이 일어나지 않아도 말씀하셨으니 제가 가겠습니다. 말씀했으니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물을 버리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행동이, 즉각적인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서 비전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그의 마음이 마냥 설레기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땅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미래 완료형,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하나님의 꿈을 자기 비전으로 삼고 떠날 때 그의 마음에는 걱정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 속에 요동치는 그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즉각적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자기 인생의 키를 탁 꽂은 것입니다. 2026년도라고 하는 우리가 바다를 이제 항해해 가게 되어지면 때때로 환경은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으니, 영혼 구원을 하라고 하셨으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손해가 입을까? 이익이 남을까? 계산기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디테일한 어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2025년도 지금 이 시간 한 19분 남았는데, 여러분, 확신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이 던져주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익숙했던 그 익숙함의 닻을 내리고 계속 내 인생이 썩어가는 패선처럼 그냥 그 익숙함에 내가 묻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꿈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다가가지 않으면 그냥 늘 인사하고 지나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가가려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어색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나? 괜히 내가 말해서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떡하나? 그것을 뒤로 한 채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가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뭐냐?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해왔던 것만 고집하면 결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의 밧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공중 고개를 하는, 그네 고개를 하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해도 놓아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색해도 그 익숙함을 뒤로 하고 다가가야,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태신자를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 태신자를 작정하면서 이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비전이 되게 하는 이 항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작정하시고 기도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시도를 하면서 그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이 되게 하는 이 항해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친히 2026년도 우리의 인생의 항해사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년 후 2026년도에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내게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또다시 1년 후에 이 자리에 오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대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대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꿈은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나아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 이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 내게 늘 익숙했던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는 그 익숙한 생활에서 이제 떠나서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두렵지만 이제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행동으로 주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꿈이 정말 나의 비전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2026년도 한 해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으로 주여 부르기도 기도합니다.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6년도를 새로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에게 또 새로운 밧줄을 건네고 계신 하나님, 그 고개사처럼 2025년도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늘 익숙했던 그 밧줄을 이제는 놓아버리고 영혼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왔던 그 익숙함의 밧줄을 놓아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꿈, 영혼 구원이라 하는 그 밧줄을 다시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2020년도를 항해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익숙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항구에 그냥 정박되어서 썩어가는 폐선처럼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그 익숙함의 닻을 올려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영혼 구원을 향해서 이제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제 2026년도 하나님의 비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항구에서 썩어가는 폐선이 아니라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선으로, 구조선으로 쓰임받는 2026년도의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도를 맞이하는 이 성구영신 예배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지금까지 늘 익숙하게 살아왔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던 그 익숙함의 닻을 올려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 이제 2026년도라고 하는 그 망망대해를 향해서, 미지의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는 2016년도 한 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